사사기 12장인데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에게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12장에는 사사기 12장의 내용은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화목하게 지내는 비법, 비결, 뭐 이런 제목을 줄 수 있겠고요. 지난 철야 때 은혜 받은 말씀은 사사기 11장은 뭐라고요? 충성된 신앙의 사람 입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단지 질문 하나 할게요. 복습은 하지 못합니다, 시간상.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출신이죠?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입다의 선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침략해 갖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자, 출애굽 3장 4장이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의 상징이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구원하는 방법은요, 성경이 동일해요. 거의 집중 역사한 것도 있지만 주의 선지자, 왕, 제사장 혹은 사사, 이런 주의 종을 뽑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 기도원을 쓰셔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때려 부순 것도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고 받고 해갖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누구를 사용하셨어? 누구? 금방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쓰셨잖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먹을 걸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시고 하게 하신 분은 결론적으로 누구요? 하나님.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누구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사람,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할 책임은 그것뿐이에요. 저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열심히 청성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그게 누가 다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찬양하고 뭐 점심도 안 먹고 먹을 시간도 없죠. 뭐 예배 끝나고 바로 2시 예배니, 그러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1시간 전부터 막 찬양을 2시 예배는 1시간 전이 아니구나. 한 30분 전부터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쓰셨다? 도구로 쓰셨다. 그러니까 도구로 쓰려니까 어떻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도 주셔서 쓰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사명이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혜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셔야 전도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건축업도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글을 쓰려니까 지금 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을 주어서 쓰시는 거고요.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을 쓰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에서 건져내게 하려고 누구를 써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서 수행하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귀는 있어도 들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 주고 능력 줘서 대선지자로 쓰시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누구를 불러서 입사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게 철야 집회 때 11장의 말씀이요. 근데 그는 뭐라고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란 말이에요. 기생이요.
기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생의 아들. 큰일 날 뻔해. 말을 좀 빨리 고쳐줘요, 말하다 보니까. 기생이 아니라 누구라고?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우습게 보고 상종도 안 하고 별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기생의 아들 누구요? 입다란 말이에요. 입다. 그런데 그렇게 잡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야기 다 생략하고 환란 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마치 다윗 얘기했죠, 지난 철회 때. 기억나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그 골리앗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 왕도 벌벌 떨고 그 장정들 군인들도 벌벌 떨고 가까이 못 가고, 그런 거 어려울 때 다 나 몰라라는 거예요. 저 죽을까 봐. 골리앗 앞에서. 대단한 명성이죠, 골리앗. 국물도 없어, 걸리면 죽어. 그런데 소년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누구?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너희는 창과 검과 칼로 막 세상적인 무기 가지고 덤벼오지만 그만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천하 때 내가 못한 얘기를 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한 얘기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얼굴 내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중직이다, 내가 뭐다 하는데, 진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할 일 있을 때는 다 나 몰라라 할 때가 없었는지를 반성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막 그랬지만 지네들이 앞장서고 큰 소리 쳐서 진작 오랑캐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고 몰른다가고 아무도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어떤 분들은 참 헌신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교회 어려움 없게 하고, 또 교회 질 때도요, 우리 교회 질 때도 알다시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도 헌금은 고사하고 담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 평생에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 저 교육관 질 때였어요. 이 뒤에 교육관 질 때 아시다시피요, 한 1억이 넘는 설계비를 교수 하나가 저를 보고 무료로 설계해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설계비가 돈이 안 들고 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는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요, 우리 교인들의 복지를 다 넣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돈 갖고 지금까지 교회 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자기 집 담보를 제공한 사람도 없었어. 부탁을 제가 했는데도 아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제가 죽기 전까지, 제가 이제 은퇴해도 나중에 몇 년 후에 은퇴할 텐데, 은퇴해도 저는 원로 목사가 되지만 저한테 내 앞에 나 죽는 날까지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임금태 장로님 인정하시죠? 제일 오래된 우리 교회 오신 분, 이게 할 때 무슨 말이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해서 가슴 아픈 게, 그래서 다 찢어버리고 축소해가지고 그나마 저하고 우리 장례원하고 해서 우물로 해서 우리 집시다 해갖고 건축한 게 교육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시죠? 중직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입다가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알 건 알아야 나중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킨다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의무를 감당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권리를 주장 못하면, 의무를 감당 못하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고 협력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안 했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아무도 막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막을 자도 없었고, 누구밖에 없었다? 입다 말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게 뭐 교훈하려면 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군사를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 나가서 대승리했죠. 그때 소원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요, 내가요 이겨갖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돌아오는 길에요,
편안히 돌아오면요, 나를 제일 먼저 반겨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고 개선가를 불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무남동녀 애동딸이 말이요, 너무 좋아하고 춤을 추면서 입딸을 맞이하여,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쁜 게 아니라 슬펐어요. 왜? 딸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서 드렸던 그런 내용도 은혜 받았죠. 이만큼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드려라, 지켰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충성하고 주의 종 끝까지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심습니다 했으면 변하지 말고 입다처럼 끝까지 시행하는 자가 되라, 그 권면을 이 사사기 11장에서 주어서 아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습 더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그만하고 오늘은 이제 12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12장에서 또 은혜 받습니다. 여기 말씀은 화목해 지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의 공격을 끊임없이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이스라엘 지파들은 힘을 합하여 원수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서 같이 함께 싸워야 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함께 싸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서로 안에서 내부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사회생활이나 국가적으로나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야 할 것 없어. 나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여당도 여당끼리 야당도 야당끼리 서로 지가 높아지려고 싸움하는 그런 폼들을 좀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어떻게 바라서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고 뜯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사사기 12장에서 줍니다. 오늘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째, 1절로 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절 보세요. 막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오지 않았어요. 함께 같이 싸우자 할 때 안 왔단 말이에요. 바빴는지 이 핑계 저 핑계 됐는지 안 왔어요. 2절입니다. 정작 입다가 승리하게 되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저것들 이기고 왔네, 우리가 없는데도,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기심이 생기면 싸움이 벌어져요. 입다는 그런 에브라임을 용납할 수가 없지요. 3절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평소 에브라임이 누구를 무시해요? 길리앗을 무시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절 말씀에. 그래서 입다는 길앗 사람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워서 수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입다는 원수는 이겼지만 자신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을 이미 공부한 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뭐라고 그래요?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존심 때문에 입다도요 주의 종도 사람이잖아요. 맞죠? 인간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에브라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몰라주고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동족을 죽이는 해를 끼쳤단 거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기드온처럼 입다도 승리한 후에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에브라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힘쓰고 있지 않았는가를 반성시키고요, 원수를 정복하는데 힘쓰기보다는 형제와 싸우는데 힘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수를 정복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자, 잠언서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잠언서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을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5절로 7절이죠. 입다는요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서 에브라임 족속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토를 막았어요.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차단시키겠다는 행동이었죠.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언어적 특징을 이용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구별해요. 저거 에브라임 사람들이구나. 그래갖고 6절 보세요. 그때 죽인 자가 몇 명이나 돼요? 4만 2천 명이나 죽였어요. 엄청나죠. 피비린 나라죠. 누군가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알고자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양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잠언서 12장 17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잠언서 1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때문에 상대방 상처도 받고 자기에게도 시험이 오고 자기에게도 근심이 생기는 거다. 아멘 좀 해보시죠.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혼자 남을 막 욕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이 편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가요 자식이 너무 속썩이니까 나가서 죽어버려 이러면 새끼야 집 나가 이렇게 이제 홧김에 하고 나서 집을 나갔어. 그러고 나서 부모 심정이 잠이 옵니까? 돌아올 때까지 괜히 내가 이 말했네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8절로 15절의 말씀이죠.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우리는 남을 생기식하지 말고 헌신을 끝까지 해야 된다. 변함없이 헌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사사들, 본문 8절로 10절에 입산 이미 들었죠? 11절로 12절, 또 엘론, 13절로 15절까지 누구 나와요? 암돈. 다 사사들의 이름이니까 조금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이름이 막 기드온처럼 막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셨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거 나 쓸까? 나 같은 게 집사라도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자꾸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무명이면 무명인 용사다.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별로 없지만 기록된 게 없어, 이 사사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 안 알아줘도 이름 없는 무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헌신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네.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니까 큰 일을 했는데도 깜빡이 좀 먹고 내가 문자를 보낸다 해놓고 못 보낼 때도 있어요.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주고요, 작은 직분이라도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 나를 우습게 여겼지 말이에요. 나를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게 뭐예요 이거? 그리고 땅에 묻어놨다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갖고 왔을 때 내가 봐도 이해한다. 주인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 말 속에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적은 일 맺겠다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묻어놨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네?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적든 크든 심어라. 아멘 해요. 심어라. 내가 지난 철회 때 얘기했죠. 시 여기 2개 있는데 이걸 안 꺼냈네. 이게 완전히 이 시가요, 완전히 하트예요. 하트. 시가 이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나 잊어먹었어. 예. 그래서 꽈리가 조그만한 게 쫙 열려있는데 우리 연수원에 널렸더라고요. 심지도 않은데 널렸어. 그래서 잘 오늘이나 내일 가서 캐가지고 잘 옆에다 좀 심어놓으려고 그래. 쫙 그거 없어질까봐. 근데 그 씨가 이게 완전 사랑맞게 하트, 이게 조그만한 거예요. 이거 하나 이렇게 심어놔도 이게 막 쫙 번져, 막 자라가고 막 번지는 거야. 그래서 그 조그만한 것만 봐도 저 속에 하트 사랑씨가 있는데 이게 생각나게 하려고요. 감사하죠. 네? 이 지극히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 며칠 동안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 이거요. 누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어요. 누가 달라고 했느냐 묻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안 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아멘. 상대방의 의견도 상대방의 하는 일도 좀 존중해 줄 줄 알아요. 믿으면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못났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늦게 믿었다, 믿음이 없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깨달으면 아멘. 아주 중요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믿어요 진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제일 가난한 분이 왔는데 노총각이래요. 40이 넘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근데 부모도 안 계시고 그냥 노가다라면 이상하지만 하루 멀어서 일당 받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하고 아이고 저거 혹시 저게 또 우리 딸 꼬시면 어떻게 세상 말로 그런 거나 염려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정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 IT 계통에,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IT 계통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얘가 대박이 나가지고요, 세상에 수백억의 IT의 이게 뭐예요? 창업자가 됐어요. 창업자가. 저 왜 이때 하면 안 하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누가 몰라요. 몰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해도 괜찮은지 걸리는 건지 몰라도, 나 이름을 안 밝히니까, 나도 뭐 뉴스를 본 거니까, 신문을 몇 달 전인가.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딸인데, 막내 딸인데, 내가 재벌 어느 회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걸리지, 그제? 근데 막내 딸인데, 어떤 총각하고 연애를 했나 봐.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고 샀는데, 재벌가 버리고 그 총각이 별 볼도 없고 이제 그런 거 자꾸 사귀니까 굉장히 반대를 해가고 못하게 해갖고, 이 사연을 내가 쭉 얘기하려면 오늘 밤 새워야 되는데, 그 소리 하니까 전부들 졸다가도 눈 번쩍 뜨는데, 그래서 나 안 해요. 그 얘기 끝까지 내가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래가 내가 무슨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핵심인 교훈이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해가고 나서도 막 애국에 가는데도 그까지도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근 1,000억이 되더라고요. 주식, 자기가 가진 주식이, 물려받은 주식이 그 1,000억에 1,000억. 그런데 1,000억이면 뭐예요? 1,000억이면 죽었어. 죽었다니까, 결론적으로 막내 딸이.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나야 뭐 이러고 저러고는 안 하지만,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었어. 그렇게만 아셔. 어떻게 죽었냐까지 자꾸 물러가지 말고. 비극이죠. 기가 막힌 딸.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뭐 불교식으로 뭐 장례를 치렀다는 게 나오는데, 그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왜 했나 모르겠네. 어떻든 간에 비극이요. 비극으로 끝났어요. 1,000억의 재산을 가지면 뭐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남을 겉보고 판단하고 외형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이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분야에도 일도 그래요. 작다 크다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 어떤 집사님이 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큰 일 하는 거고, 어떤 집사님은 작은 일 하는 거고, 그런 말 하들들 말해요. 일한 것 갖고 얘기하지 마요. 아멘. 나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누구는 큰 일 하고 누구는 작은 일 했습니까? 다 큰 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일 한 것이 큰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숨은, 내가 이름을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그 겉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작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 아무도 못 봤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 15년 더 살았어요, 죽을 자가.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보면다. 성경에 보면요, 참 은혜로운 말이 있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충성하고 있는 것을, 그 말이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라.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게으르지 아니하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양으로 따지면 2.5배를 남겼잖아요. 그러나 칭찬은 똑같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1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안 했어요. 근데 100만 원과 1억보다 100만 원 하는 사람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믿어지면 아멘. 저분이 장로님이 저 100만 원 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리 가져도 100만 원 뭐 한번 제일 많이 했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형편으로 말하면 수입이 그 사람 100만 원 하는 장로님보다 성도가 더 많은 수입이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하지요. 뭐라고 편지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1절 2절이요. 자, 2절에 뭐라겠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죠? 충성이면 돼요.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장차 환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네. 편지하기를 장차 환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그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크고 막중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뭐라고요? 없도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화목이 중요해요. 자존심 때문에 동족을 죽이는, 아무리 속상하다고 남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이나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죠? 오늘 여러분 다 잘했지만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동족을요. 너무나 악하다고 죽여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주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은 철야기도 때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